예, 감사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두뇌 속을 최적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사실 그 더 시크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의식을 뭐 확장시키는 그런 걸 다 보면 결국은 호르몬 분비에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면 다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축구 선수가 가만히 골대 앞에 서 있어도 자기 앞에 공이 굴러와요. 독차면 아주 꼬링을 넣는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된다.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 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나요. 왜? 두뇌 속의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을 저주하고 분노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갖게 되면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뇌를 마비시켜 버린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황금색 물질이 두뇌 속을 이렇게 하고 전신으로 쫙 뻗어나가고 이런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 두뇌가 있게 됩니다. 이 최적의 환경에서. 그래서 참 놀라운 걸 제가 공부하다가 발견했는데요. 푸치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비 부인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기자가 질문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이프로 치잖아요. 뭐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고 앞에 그 사물이 보인대요. 그러면 거기 나온 그 사건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 그냥 적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건 완전히 대박이 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썼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보물섬이고 뭐 이런 걸 한 걸 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 보면 다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게 되면 이 두뇌 속의 환경이 최적화 상태가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퐁퐁 나오는 줄 모른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연구해가지고 특허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아마 에디슨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은 수많은 연구를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몰입의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이분이 하신 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열쇠 뭉치 있잖아요. 무거운 뭉치를 쟁반 같은 소리가 잘 나는 것을 위에다 놓고선 끄덕끄덕 졸아요. 뭔가 생각하면서 정구란 걸 발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전에 잠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열쇠를 놓칠 거 아니에요. 그럼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쨍그랑 소리 듣는 순간에 탁 깨닫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반짝 나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를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많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데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창의력을 끌어내는데 아주 유용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활동하기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돼가지고 잠재의식조차 나를 돕게 된다면 그걸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정말 술술술 풀린다는 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호객행위나 하고 그저 식당이나 차리고 식당을 종업원밖에 못하던 사람이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웬 사람이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탁 나타나더니 네가 누구냐? 네가 박정식이냐?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너의 작은아버지다. 나는 일본의 조총련으로 있었는데 조총련 그래서 고향에 돌아올 수 없고 조총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줘도 됐는데 내가 돈을 갖다 많이 바치고
전향을 해가지고 민단으로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찾아오게 됐는데 다 나하고 관련된 필적은 다 죽고 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이렇게 어렵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갑자기 서울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불러 자가용을 탁 보내서 기사까지 해가지고 갔더니 너 이 조그만 회사지만 네가 이거 사장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졸지에 사장이 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감사 기도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제가 많이 그런 사례를 모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활동한 거잖아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제일 교포인 작은 아버지가 왜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환급금을 받으러 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긴장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선수를 많이 데리고서 무려 전국대회를 25,000게임을, 물론 한 게임에 한 번 출전하면 여러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다 합산해서 한 거죠. 한 20년 동안 테니스 감독하면서 한림대학 테니스 감독이 저를 추산해서 계산해 준 게 제가 25,000게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부쩍 얼어가지고 긴장하면 6대0으로 이길 사람한테 6대0으로 져요. 그때 제가 많이 사용한 것, 현장에서 사용하고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서부터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코치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학교에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시합장에 딱 들어가면 용기가, 자신감이 빵빵해져가지고 게임에 질 것 같은 선수는 다 잡아요. 그래서 전적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그 시골 학교,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으로 선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학을 시켰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얻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건방지거나 자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감사한 사람은. 왜? 항상 감사할 줄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박목월 시인이 여제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갔을 때 그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솔직히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가 제주도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어렵게 산다는 거야. 뭐 옷도 그냥 끄저저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다 그래서 300만 원 들고 거기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소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300만 원 주고 돌아갔대요. 그 여자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와서 머리끄댕이 붙들고 막 싸웠으면 오히려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300만 원은 그때 당시 3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300만 원을 턱 갖다 주더니 잘 살으라고 그냥 와버린 거야. 참 보살 같은 정신이죠. 저는 그 부인이, 박목월 씨의 부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정신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어져가지고 그때 그 감흥을 써가지고 그거 이별의 노래라는 저걸 작곡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구에 있던 그 김성태라는 작곡가가 그걸 작곡해가지고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이런 이제 이별의 노래라는 거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정신이라는 것, 감사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에 아주 엄청 손해를 보고 분노해야 될 거를 자비심으로 되갚았더니 그냥 미안하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살살살 기면서 같이 박목월 씨가 집에 들어와 정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정상으로 아마 그 부인이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서는 아마 싸웠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길을 매일 쓰게 되면
지혜도 늘어나고 건강도 해주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암에 걸렸던 사람도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감사를 계속하면 암도 없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균관대학의 의과대학의 이병옥 박사님은 교회 장로님이면서 수술을 1000번 이상 해보고 나서 느낀 소감이, 아무리 암을 싹둑 잘라내고 싹 없애도 이 마음 심보가 바뀌지 않으니까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눈물 치료를 주장했잖아요. 감사한 걸 쓰게 하고 아주 항상 감사하게 해서 눈물이 뚝뚝 나오게, 눈물이 많이 나오게 하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잘 되는 사람은, 잘 고쳐지는 사람은 아주 마음을 열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은 금방 낫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아무리 감사해라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아주 무뚝뚝하고 딱 굳어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디 감사하셔서 건강도 하시고 매사에 성공하고 행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